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매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험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예전에 시골에 잔칫집에서 돼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된 계기가 있는데 마침 잔치를 벌였던 그 집의 주인이 큰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무엇을 잡을까 생각하다가 참으로 너무나도 뜻깊은 이 잔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에게 찾아가서 소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저를 잡으시면 올 밭농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없이 어떻게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소가 없이는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소를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개가 하는 말이 저를 잡으면 밤에 도둑을 누가 지킵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개를 잡는 생각도 접고 마침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를 잡으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하는 말이 저를 잡으면 쥐를 누가 잡습니까? 그런 저를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돼지에게 찾아갔습니다. 돼지를 찾아갔더니 돼지가 그냥 코를 골면서 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이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을 때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끝났다는 것은 이미 사명이 끝났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 언제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사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카를 힐티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내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그 사명을 실현하는 삶,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또한 키에르케고르는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인연,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키에르케고르는 몸부림치면서 사명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왜?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사람의 성공 비결은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닫는 데 있으며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주위 사람과 비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실현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요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마침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다른 분이면서도 또 같은 분이다 하는 이 이야기는 참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기는 참으로 무척 어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참으로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삼위일체는 기독교에 있어서 신비로운 이론으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은 공통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통적인 사명이 뭘까? 라고 한번 헤아려 볼 때에 저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속에 분명한 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의해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멸망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시는 지탱주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죄로부터 구속하신 구속주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지탱하시는 지탱주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하고 또 죄를 지어서 잃어버리면 그러면 또 어쩔 수 없고 하는 그런 생명이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지탱하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은 너무나도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부터요. 또한 지난주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삼위의 하나님은 각자 다른 요소 하나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신비롭게 이야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향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구속하시고 영원히 지탱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 또 우리를 향한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삼위 하나님이 지향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결국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니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들어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사명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먼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는 제자들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직도 믿지 않는, 의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지도 않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에,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심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음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인생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도 대단한 사람, 그렇게도 고상한 지식을 가졌던 인생들도 죽음 앞에는 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죽음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을 조금 초월해서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마치 운명이냐? 이것이 팔자이냐?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갖다가 빨리 벗어나고 해탈하는 사람이 가장 득도한 사람인 양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거기에 대해서 무념하고 또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건 건강한 인생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그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로 삼기 전에 먼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목자라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이 없다면 이것은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12제자이지만 아쉽게도 12명의 제자가 다 중간에 도전하차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그래도 다시 일어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11제자고 나머지 한 제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도주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죠. 여기 보니까 11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라면 12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아니 12제자가 다 사실 배반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인생이 바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가룟 유다가 왜 죽었습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았을 때에 한순간에 주님을 저버리고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생각과 달라보십시오.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전개되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어졌을 때 하나님, 주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도 필요 없고 믿는 사람도 필요 없는 겁니다. 결국 제자는 주님이 말하는 제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그런 제자를 삼아라.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이 원하는 이 제자는 우리가 무겁게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길을 살아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주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눴죠. 성령을 받고 그 받은 성령을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요.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런 삶을 너희들이 끝까지 걸어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많은 사람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인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얻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어지는 본문 19절 하반절에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9절에 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뭘까? 제자를 삼아라 했는데 그 제자를 삼고 그 제자에게 해야 할 바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의 의미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의식, 어떤 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받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적인 삶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세례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건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주고, 좋아하는 음식 같이 먹고, 또 좋아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맛있는 거 사주고, 원하는 돈도 주고, 원하는 물건도 사주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가면서 하면은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특별히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 세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 세상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 결국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대세를 바라보고 다수가 원하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대세를 쫓아가면은 마치 노아 시대에 물의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거래해야 되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세상에만 푹 빠져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는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는 결국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죄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인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히틀러, 그의 논리에 의하면은 그가 온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선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지 그가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유교를 일으키는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적화 통일을 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선이에요. 그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는 뭔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은 히틀러나 김일성이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속에서도, 아니 우리 자신 속에도 우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걸러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자꾸 부추깁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많은 상품들이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게 돈이 되니까 그 욕구의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평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더 큰 불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람들이 왜 더 많이 우울증이 걸리고 왜 자살을 더 많이 할까요? 물질적인 풍요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더 채우면 채울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하는 것처럼, 목말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한 그 모든 것은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는 결국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통하여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분부하신 말씀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모든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에 귀착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히틀러나 김일성이도 그가 나름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6.25를 일으킨 그 배경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그들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이요, 6.25를 보내고 있는 이 우리 민족의 비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나름 행복을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배제된 사랑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식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것이 진정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냐, 내가 이 전쟁을 일고 욕을 먹는 것도 이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다, 내가 2차 세계대전을 이룬 것도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 논리를 펼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고 삼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 사랑을 어떻게 실현했을까? 사실 예수님은요,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배부르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런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 기도를 완성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내 이웃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극대화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정한 이웃을 위한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우리의 사명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땅에 희망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그랬고 노아의 삶이 그랬고 또한 다윗의 삶이 그랬고 사도들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기로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할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인 생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